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고요.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자칫 마음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모임도 많고요. 또 부르는 곳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배 자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만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기본인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송, 이러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배 잘 드리란 얘기예요. 여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부부가 오랜 세월 같이 살다 보면 서로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비슷해지고요, 성품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같은 것을 늘 먹고 사니까 외모마저도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또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닮은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결혼 생활에 충실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닮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또 직분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로 가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올 한 해 예수님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닮은 것 같습니까? 자, 우리 교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른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짠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자, 일부 때는요,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돌아온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라며,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에 관련해서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격언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까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이 두 문장입니다. 먼저 우리말로 현재를 잡으라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 까르페 디엠은 현재 인생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는 것이죠.
과거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카르페디엠입니다. 자, 그리고 메멘토 모리는 뭐냐? 당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이 왔으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문장의 중심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며 살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심판대 넘어서 바로 시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열매를 주시는 시상대 앞에 큰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는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 뭡니까? 성경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충만해서 어떠한 일을 맡기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을 택해서 그에게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중요한 일인데, 평생을 살아갈 배우자를 얻는 일인데 이삭이 아닌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그것을 맡긴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갔으면, 얼마나 그가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맡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 자기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도 믿고 맡길 수 있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왜 아멘이 왜 이래요? 일부랑 똑같아지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라도 믿고 맡길 만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회를 통해 이제 내년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고 각 선교회, 속회, 부서 이런 것들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원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충성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충성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과연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과연 이 일이 내가 남에게 나설 만큼이나 좋은 일인가, 귀한 일인가, 이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인가, 혹여나 그 일이 남이 알아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대충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평안북도 정주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 놓고는 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봐도요, 뭔가 특별한 친구예요. 청명함이나 성실함으로 볼 때 이 친구는 정말 머슴살이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학비를 대주며 평양에 있는 학교에 그를 보내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며 훗날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남의 집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남의 집 요강이라도 닦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이든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얼만큼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최선을 다하다가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맡겨진 일도 버리고 떠나는 게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 뭡니까? 상황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라가 어려울 때 참된 재상을 알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충성은요, 시련이 다가올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율리어스 시저는 충직한 병사들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명령하면 화살이 쏟아지는 절벽도 그들은 기어 올라갑니다. 아무리 열세에 처했어도 창과 방패를 들고 용맹하게 돌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길어져 고향에 가지 못해도요, 봉급을 받지 못해도 한 명도 탈영하지 않고 끝까지 시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 병사의 충성도가 얼마나 크고 강했던지 당시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시저에게 충성하는 저 병사들보다 주님께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자에게 먹히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고요, 불에 타 화형을 당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로마인들이 도대체 저들이 믿고 충성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토록 충성할 수 있는가 라며 궁금해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과 박해가 몰려와도 물러서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그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충성해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큰 뜻을 품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끈기 있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마음, 처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 끝까지 유지하며 가기가 여간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의 변덕이 찾아옵니다. 또 고난 앞에서, 또 힘든 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눈과 마음과 믿음까지도 쉽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사람은요, 모두가 변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서마나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비방 속에서, 핍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여호수아의 삶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번 먹은 그 마음 바꾸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며 그런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밟을 수 있도록 만든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신가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내 자리를 지킬 때, 내 믿음을 지킬 때, 내 눈과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역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과연 우리의 성품 안에 얼마나 충성이 많이 담겨 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곰곰이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충성된 믿음의 종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충성의 열매 풍성하게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일부터 충성합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최선 다하십시오. 그리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두를 신뢰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